무슨 내용인지 또 이렇게 점점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또 이렇게 애워가죠. 그래서 미가서가 혹시 몇 장까지 되어 있는지 아세요? 네, 네 보지 마시고요. 미쳤어. 네, 미쳤어. 네, 7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암송한다고 애운다고 미쳤어 해가지고 미가서 7장 뭐 이렇게 애웠던 기억이 나요. 뭐, 네. 어쨌든 성경 장을 또 그렇게 애우는 방법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이렇게 기억에 남는데요. 한번 기회 있으면 또 그런 자료들을 함께 나누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예, 유용하니까요. 벚꽃이 너무 아름답죠? 별로 이렇게 반응이. 제가 이렇게 권사님, 사모님, 벚꽃이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사모님, 뭐, 10cm? 10cm가 온대요. 뭐 난리가 났대요. 이거 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사모님, 불꽃놀이 언제 하는지 아세요? 불꽃놀이는요, 이번 주도 수요일 날 저녁 8시 하고요. 근데 수요 예배 때문에 볼 수 없고요. 네, 금요일 날에는 또, 에어쇼를 하는데 또 그때는 또 저도 볼 수 없고요. 근데 다들 이렇게 물어보면 언제 하는지도 모르고 별 관심도 없고, 목사님, 차 밀려요. 목사님, 이게 군항제 이거 4년 만에 하는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지겨워요. 교회 오는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고요. 감정이 메마른 겁니까? 아니면, 사순절 기간이라 적어도 이렇게 벚꽃이 만발하면 원두커피 한 잔을 딱 들고, 네, 사순절 묵상집 시집 하나를 들고 벚꽃 밑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고 그 사랑을 또 이렇게 음미하고 그러고 싶지 않으세요? 네. 네. 네, 서론은 좀 길었고요. 저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시 한 편을 준비했습니다. 시 한 편, 가지 않는 길이라는 그 시인데요. 네,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가지 않는 길. 로버트 프로스트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네, 다음 화면 넘겨주고요. 노란 숲 속에 두 갈래로 길이 나 있었습니다. 두 길을 다 가보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오랫동안 서서 한쪽 길이 굽어 꺾여 내려가는 곳으로 바라다 볼 수 있는 데까지 멀리 바라다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똑같이 아름다운 다른 쪽 길을 택했습니다. 그 길에는 풀이 우거지고 발자취도 적어 누군가가 더 걸어가야 할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 길을 걸음으로 그 길도 거의 같아질 것 같았지만 그날 아침 두 갈래 길에는 똑같이 밟은 흔적이 없는 낙엽이 쌓여 있었습니다. 나는 다음 날을 위하여 한 길을 남겨두었습니다. 하지만 길은 길로 이어지는 것이기에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을 의심하면서 먼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그리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했노라고, 그래서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시 내용은 그런 내용이에요. 한번 선택한 길은 되돌아오지 않는다. 이 어려운 인생길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 길을 선택하며 그 길을 걸었을 때 후회하지 않는 그 길을 걸은다. 네. 우리는 끊임없이 수많은 길을 선택하고 또 결정하고 또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죠. 삶에 놓인 문제들, 또 갈림길 앞에서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지? 이 선택이 맞을까?
고민하고 또 고민하기에 삶의 지혜가 또 필요하겠죠. 수많은 그 인생의 길에서 방황하지 않고 정말로 올바른 길로 걷도록 또 안내해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네,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주저할 수밖에 없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 불확실하고 막막하고 또 두렵고 그 자체에 또 무게감이 느껴지고 내가 그 선택한 거에 따르는 그 결과는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책임의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걸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좋은 상황 속에서 또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되고 또 올바른 결정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쉽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주저하고 또 머뭇거리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방황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주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지혜가 필요하겠죠. 놀라운 그 능력의 하나님의 그 지혜는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또 길을 열어주시고 또 그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너무나도 단순했습니다. 구름이 가라고 하면 또 따라가고 멈추면 또 멈췄습니다. 어찌 생각되어집니까? 좀 쉬워 보이지 않습니까?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길에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또 멈추라면 멈추고 또 가라고 하면 가면 얼마나 그 인생이 쉽겠습니까? 어찌 보면 그렇게 하는 것이 쉬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생각에는 그것이 답답하게 느껴질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주도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 생각, 내 뜻대로 하면 좋을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남의 생각, 남의 뜻대로 따라가는 것에 그것을 수긍하며 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고 마음에 들지도 않죠. 그러다가 좋은 생각, 좋은 방법이 있을 거라고 우리 스스로 또 그렇게 또 생각하면서 또 그렇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광야 같은 우리 인생길에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또 쉬워 보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내 생각이 옳다라고 여겨져서 그 길로 또 선택하고 그 길로 가려고 하는 우리의 그 자의적인 그 의지가 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사람을 따라가는 것도 있고 어떤 명예나 물질을 따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 복된 길은 뭘까? 십자가의 길도 있고 고난의 길도 있고 지름길도 있겠고 여러 가지 우리의 인생길 속에서 참 복된 길이 뭘까?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그 길이야말로 믿음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또 온전한 길이고 또 은혜의 길이지 않을까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행진이 그러했다라는 거죠. 벗개를 맨 제사장 제일 먼저 앞서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각 지파별로 그 뒤를 따랐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죠. 네, 황량하고 메마르고 광야 같은 그런 험한 인생길 속에서 그저 앞을 향해 달려가고 앞만 바라보고 가는, 그리고 또 의지할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법궤가 앞서가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따라가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보면 미가서에 보면 이 선지자의 세 편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미가서 1장, 2장이 바로 오늘 첫 번째 설교에 해당합니다. 첫 번째 설교의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미가서 몇 장에 7장까지 미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미쳐요. 소망이 없는 백성들. 죄를 짓고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배신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끌어안으십니다. 자기의 백성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3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아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로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뭐라고 시작되었습니까? 길을 여는 자. 네, 길을 여는 자.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보다 앞서가고 앞서 행하시는 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법궤가 먼저 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파들이 따라갔던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는 걸까요? 그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요. 오늘 하나님의 모습은요. 길을 여는 자입니다. 길을 여는 자. 13절 서두에 길을 여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의역하면요. 그 원래의 그 의미는 이래요. 길을 터는 자. 네. 누가 털어요? 그 길을? 네. 하나님이요. 앞으로 행하고 있는데 우리의 광야 같은 그 인생길을 우리가 가고 있는데 큰 장애물을 나타나면 그 앞에 누가 그 장애물을 틉니까? 네. 하나님. 길을 여는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처럼 길이 전혀 없는 상황 속에서 길을 틔워주세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요, 길을 틔워줘서 그렇게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거죠. 이것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다. 네.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염려할 필요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죠.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의 길을 따라간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막혀있는 길에는 길을 여시고 또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죠.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르려고 하지 않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을 열어가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길을 여는 자는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길을 여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는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야죠. 이 고백이야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언제나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고백은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조금도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너무나도 습관적으로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그 입술의 고백이 저절로 흘러나와야 됩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모습은 길을 여는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두 번째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의 앞서 행하시는 분이다. 네, 앞서 행하시는 분. 하나님은 뒷짐지고 뒤로 물러서서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보다 앞서 가시고 악한 모든 사탄의 공격을 막아주시고 우리의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은 언제나 앞서 가셨습니다. 광야의 길을 행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의 길로만 인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평안의 길만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때로는 또 고난의 길을 거쳐야 되고 어려운 또 시기를 거쳐야 되고 역경을 딛고 일어서야 되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이요.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라고 자신을 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그 신앙 고백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다윗은요, 지금 다윗 자신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고 있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성경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여러 가지의 해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어둠의 골짜기다, 눈물의 골짜기다, 사망의 골짜기다. 어찌됐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동굴이 있고 낭떠지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며 고백하고 있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왜요? 주께서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주께서 나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현재의 상황, 우리의 형편이지 않을까.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저 무수한 그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힘겨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정말 경제의 공황이 올지도 모르는 그 위험 속에서도 살아갑니다. 여러분, 양은 앞을 잘 보지 못하잖아요. 근시라고 해서 멀리 볼 수가 없어요. 더구나 다른 동물처럼 이 후각이 발달됐냐? 그것도 아니에요. 양은 후각도 시각도 발달하지 못한 정말 연약한 양이에요. 예수님을 표현하잖아요. 만약에 양이 그 목자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 성도들이 그 목자의 그 인도함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후각도 발달되지 못하고 시각도 발달되지 못하고 짐승에게 쫓겨서 또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죽고 말겠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이라도 양이 그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다면 양은 곧 죽게 되고 맙니다. 양은 목자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목자가 때로는 그 양들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한다 할지라도 왜일까요? 거기를 가야, 그 고난의 길을 거쳐야, 그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를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자는 어떤 길로 가야 될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어디에 풀어 있는가를 어디에 풀어 놓아야 될지도 알고 있어요. 목자는 그 물길과 그 초장을 생각하면서 양들을 인도해요. 그리고 그 길로 가는 길 중에 가장 빠른 길, 때로는 그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길이다 할지라도 목자는 그것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터널이라고 생각하면 너무나도 쉽게 이해가 되어질 것 같아요. 터널을 지나갈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답답하잖아요. 우리 저쪽에서 냉천로까지 가는 긴 터널 엄청 길더라고요. 때로는 이게 어떻게 이렇게 굴을 뚫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야, 이거 좀 답답함을 느껴요. 여기서 만약에 무너지면, 터널이라는 영화 보셨죠? 네. 어떻게 될까? 어둡잖아요. 긴 터널. 그렇지만 그 긴 터널을 통과하지 않는다면 10배는 더 먼 길로 돌아갈 수 있어요. 때로는 그 길이 가장 빠른 길이잖아요. 어두운 길, 힘겨운 길. 이 목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그 길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을 거쳐야 잔잔한 물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목자가 인도하는 길은 어떤 길일까요? 죽음의 길일까요? 생명의 길이죠. 지금 당장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길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입니다. 그 목자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이신 주님, 우리가 선포하기를 원하는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나로 오르게 하소서. 나로 오르게 하소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라가시면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 길을 따라 올라가기만 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르고 계시면 우리는 올라가면 되는 겁니다. 올라간다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우리의 삶의 길을 틔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가면 된다라는 거죠. 그것은 때로는 우리의 의지의 문제이고 우리의 결단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포기해야 되고 결단해야 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올라가시면 나로 오를 수 있는 그 믿음의 용기가 필요하겠죠.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삶으로 우리는 올라가야 되겠죠. 왜요? 주님께서 올라가셨기 때문에.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는 올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 정체되면 계속 정체되면 안 되겠죠. 네, 안주해서도 안 되겠죠. 믿음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올라가야 됩니다. 주님이 올라가시면 우리도 따라 올라가야죠. 또 하나는요, 나가야 됩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13절 후반절에 보면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 그리로 나아갈 것이며 나가야 됩니다. 갇혀있고 고통당하는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길을 열어주실 때 우리로 하여금 성문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닫힌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졌기 때문에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여러 가지 그 막혀진 그곳에서 우리는 힘차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있다면 우리로 하여금 따라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후반절에 그들이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선두로 가십니다. 앞서가십니다. 우리는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앞서가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우리는 그저 따라가면 됩니다. 따른다라는 거, 그것이 뭘까요? 따라간다. 여러분, 아이들이 부모님을 따라갈 때요, 부모님을 믿지 못하면 따라갈 수 있을까요? 아니죠. 부모님을 믿기 때문에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갈 때 때로는 내 헌신이 필요할 수 있고 내가 순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며 또 집중해야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또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고통, 그 헌신, 그 고난의 길, 우리는 때로는 순종 어렵죠. 하지만 또 헌신 또한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헌신이 필요한 것이고 순종이 필요한 것이겠죠.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교회가 동일한 마음으로 또 올라가야 됩니다. 나아가야 됩니다.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선포하며 나아갈 때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선두로 가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기쁨으로 누리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길을 여는 자, 길을 열어주시는 자이심을 또 믿고 또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육신적으로 지치고 피곤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이 사순절 기간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 또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정말 양같이 정말 연약하지만 목자이신 그 주님을 믿고 따라갈 때 주님께서 앞서가시고 또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또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도한 따라 나아가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또 성도님들 또 우리 학생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에서 지금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네, 오는 목요일, 금요일
우리 국외 선교단 수련회가